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 헌신의 옷을 입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틀리겠지만 그 어느 때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심 받을 나를 쓰시기 위해서 각각 다른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상태 안에서 많은 연단을 헤어주셔서 지금은 선택받아 쓸 수 있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 구원을 선물받은 우리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거듭난 나를, 아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인정받도록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자신의 이 인생을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 무엇에 드리는가에 따라서 바로 그 결과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이 헌신이란 용어는 말 그대로 오늘 자기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드릴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라는 이 단어가 몸을 드릴 때 붙게 되면 그것은 안 드리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이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이 내대신 자기 몸을 주셨는데 하물며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영생생 받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회생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피로 사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 안의 간증으로 주님 앞에 어떤 날 헌신으로 침례로 나타낸 사실을 갖고 있는 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죠. 그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내 자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쓰시는 종이라 그뿐입니다. 종은 말입니다. 무조건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는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란 그 말 속에는 항상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귀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가 계속 부정적인 마음 안에서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로 사신 그 사실을 잊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래 이 헌신에 관해서 말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확히 오늘 본문 12장 1절에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에게 드릴 합당한 예배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히 잘 보이도록 12장 1절에 기록해서 보여주는데도 내가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각 개인을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두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그 많은 시간을 가르치고 공부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 헌신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생활 안에 어떠한 보장을 그 순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지식 밖에서 자기의 귀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계획 안에 쓰시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같이 할 것은 주님의 고난의 동참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살고 가야 된다는 이 정신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는 주님께서는 엄청난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후에 주님께서 선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잘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요. 그 후에 28장 1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무엇입니까? 왕권이죠. 무엇입니까? 다스릴 수 있는 영토예요. 권세까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나도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것을 받았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이후에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시게까지 할 수 있는 이 헌신한 자, 그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아들 안에 대해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 유기체들은 말입니다. 정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자들을 자기의 계획표 안에 두고 계신 것이죠. 그분들이 여기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몸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헌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진익인 나를 빚으셔가지고 그냥 놔두신다면 햇볕에 쬐어서 말라서 진흙 그릇이 되어 있을 망정 그는 누가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말입니다. 칠을 하고 옷을 입혀서 뜨거운 불에 들어가 나왔을 때 지륵그릇이 자기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을 빚어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길 눈길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불같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런 엄청난 질고의 짐을 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어렵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갑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고통, 고난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축복받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준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선물은 온 지구 땅 위 모든 것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나도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못 뺏게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말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아직까지도 빚어지지 않는 상태, 진흙이 있다면 잘 빚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몇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들의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주신 그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그 이름은 이삭, 웃음이었고 독생자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날 오셔서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나한테 바치라는 것입니다. 100세 된 아들을 쉽게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단 독자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제단을 쌓고 실제 칼을 들고 죽였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기억됩니까? 모세죠. 모세는 그 나라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가지고 에집트의 문물 문화를 열심히 배우고 왕권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에게는 부귀 영화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귀 영화를 한갓 인생에서 보이는 물거품임을 그는 깨우치고 그 왕권의 자리를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부귀 영화를 버리고 고난 고통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있겠나 그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세상을 등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 60만 대군을 이끄는 바로 국민의 대장으로서 여루살렘의 왕으로서 취급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선두 임무를 맡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을 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자된 집안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의 그 가정이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대제사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입지를 버리고 한날 담베도성에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날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갖 고난 고통 모든 생활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게 했을 때 그분은 그 생활을 저버리고 그 좋은 자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그 사실을 봤을 때 그게 쉬운 것이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마다 않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복음을 지고 가는 위대한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방인의 사도로 명돼서 수억 명, 수십억 명을 구원시키는 이런 인도자가 됐던 사실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신한 이 단어가 그처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고 구원을 선물 받고 성령을 선물 받아 내 안에 그분과 함께 거하시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과 한 영이 돼서 지금 나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품에 앉아있는 이 사실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험악한 곳에 가서 자기의 목숨도 뺏기는 거 두려워하지도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중국에 여기 남박사도 앉아있지만 이 친구의 소개를 위해서 중국에 발을 들여놓고 어린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1년에 3번, 4번 가서 그 많은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렸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미 제가 갔을 때는 그 밭은 다 썩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그릇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10년 동안에 그 밭을 읽은 그 사람, 제가 지금 기억에는 10손가락도 꼽혀지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돈을 갖다가 얼마나 처발랐던지, 제가 간 그 촌구석 100리 200리 산골 속에서도 큰 교회가 다져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왕상 13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단과 배들이 세워가지고 무지한 천민들을 갖다가 세워서 제사장 만든 그 모습이 그대로 시행되어 있더라고 말입니다. 10년 후에야 겨우 깨우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듯 이 세상에 저희들도 선진들이 한 본을 받아서 매주 바깥에 나가서 그것도 엄청난 크게 스피커를 달아놓고 그냥 외친 거예요. 몇 번 잡혀갈 뻔했고 욕도 먹고 했지만은 이제 습관이 돼서 안 잡아가. 그런 용기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 이것은 우리 이창희 목사님부터 그 선진들이 만들어 발길을 저희들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저는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이로 따지면 저보다 10년 아래. 하지만 그분처럼 하나님 지혜 지식으로 잘 요리해서 여러분 먹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그러지 못하고 좀 파셔시 이런 주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따라가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말입니다. 내가 헌신할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시다면 제일 먼저 들킬 수 있는지 뭔가 아십니까? 자기의 갖고 있는 이 건강한 육체 안에 숨어있는 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입니다. 지금 건강하고 있다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을 세상에다 준다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든 어리든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다. 그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명령하셨던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간단한 거예요. 교회에 누구보다 안 일찍 올 수 있다는 건 힘이 넘치는 걸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찍 와서 뭘 해야 돼요? 남이 앉을 좌석 청소를 먼저 시작해. 닦고 해.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힘을 교회 청소를 하고 하면 누가 앉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앉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야. 먼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음식을 먹었죠? 누구보다 먼저 설거지를 해. 굳은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말입니다. 또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사야 선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먼저 가. 그것이 바로 헌신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게 해주는 그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뭐 어떤 가르치고 뭐 한다면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힘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서침략에는 헌신한 자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바꾸서 그 본을
들으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입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이 발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 잘 나가죠? 부엌일 잘 하죠? 그러면 그 발 든든한가 든든하냐는 거예요. 든든하죠? 그럼 그 든든한 발을 가지고 복음의 전도지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다음엔 여러분들은 손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손은 엄청난 능력을 하는 것지만 발이 있을 때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발이 없는데 손이 어떻게 가서 역사를 해요. 발이 움직이는 곳에 손 넣어서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 옆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이 앉아 있어. 근데 그가 아파서 쩔쩔쩔매. 넌 아파라. 내가 뭐야? 나는 안 아프잖아. 근데 이 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픈 것 이상으로 아픔을 느끼고 그를 안고서 어디로 가야 돼? 병원이나 약국을 가야죠. 그런데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넌 너고 난 나다. 이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쓰러지고 낙심한 자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세워서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야고보 5장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성령의 능력을 가졌어. 그렇죠? 그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이미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고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드려야 돼요? 가장 제가 여러분 바라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카드를 만들어서 갖다 내 제단 위에 하나를 제단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당신이 얼만큼 시간을 사서 하나님께 이 눈을 들였느냐를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됐냐를 알고 싶어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책이 있으니까 저 책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 죄라는 얘기를 알고 있지만 저는 욕심이 있어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사서 눈을 들여가지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왕권을 받을 때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되려는 거예요. 미혹한 여로보암 왕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멸망받는 자가 되지 말라. 쓰임받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지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돼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그 조건을 저는 믿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많은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거 만들어 장식품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저 안에 다 가지 않다면 저건 그냥 장식품이야. 쓰레기지 뭐 할 거예요. 누가 그걸 활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치는 절기를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해주시라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뱀처럼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병기로 지금 쓰기를 바라는 그 목소리도 그때는 듣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병기로 쓰기를 바라시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병기로 쓰일 받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 목소리를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어. 로마서 6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 내어 주지 말고 다만 너의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누구께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로요? 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 목소리를 여러분 지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이런데 하나님께 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귀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꾼을 쓰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딱 막고 아니야 하고 세상에 불의 병기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귀를 그때 막아버리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은 말입니다. 정말 읽을 때 내 가슴이 울렁울렁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네가 울부짖을 때 난 너 모른다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형식적인 사람도 하나님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꼭 이런 상태 안에서 나의 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찬양을 드린 거 보면 어느 사람이 참 목소리가 참 좋은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랑하는 그런 형제들 앞에서 그 목소리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끄는 목소리를 계속 내서 다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입을 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희한 것입니다. 한 분이 그런 목소리를 내면 그런 목소리를 다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다 따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럼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예쁘게 내겠어? 안 내겠어요? 다 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찬양, 이거 엄청난 큰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만드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너희들은 내 찬양을 위해서 만들었다 분명 약속하고 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모든 것이 평안, 안식 또 모든 것이 풍요할 때 뭐가 나오겠어요? 입에서는 영광 찬양밖에 올 거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찬양하는 자세 내 기분상 기분 좋게 부르는 이건 절대 금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또 앉아있는 성도들 기쁨을 더 안겨서 더 기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그래서 찬양 목소리 때 제 안에는 아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참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안 그래?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여 앉아서 그냥 세상 얘기나 떠들게 싸우고 다니는데 그 목소리 하나 안 드신다고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펼쳐진 온갖 자기 믿음의 체험장 같은 걸 하는 건 좋아. 기타 하는 것은 금물이라서 그냥 눈 감고 여기 와서 성경책 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항상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적어도 3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11조를 항상 생활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잠깐만 여기 우리 이창희 목사님을 제가 대우되지만 전 가끔가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 뭐 하시냐 그러면 물어보면 지금 무슨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말입니다. 24시간 내에 잠자고 빼놓고 그 시간을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아. 아, 저 복 받겠구나. 저는 그런 지혜가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성경책을 보고 또 남이 하는 걸 베끼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많이 베껴요. 왜 베낀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기억력이요 쇠해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입술도 어눌해져요. 이 말소리도 있잖아요. 또박또박 이렇게 잘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 늙는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말이 좀 짧아져도 그냥 들으세요. 그래도 나쁜 건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좋은 것만 골라 드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시간 중에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기도 시간 중에 주님의 임재함에 대한 소원의 기도는 더욱 많이 가주세요. 우리가 지금 살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어린 학생 한 200, 300명 죽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울음바다야. 이런 세상에 지금 모든 생활권이 침체돼 있어. 마음고생 다 우울해. 이런 사고는요,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시의 수돗물이 3일만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까지 죽는 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시 내 전기 공급이 3일만 중단된다면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오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신랑하고 안기는데 그것처럼 기쁜 일이 있겠어요? 기다려지지 않아요?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에 대사가 5장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나 그때 써먹고 싶어요. 난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오늘 처음 써먹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로 생활하셔야 되겠다. 이제는 시간에 11절을 꼭 들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 꼭 하나만 있다고 보지 마세요. 어느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2개, 3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10개, 아니 그 이상의 은사를 여러분에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말입니다. 꼭 하나 은사 이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이거는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이제 하셔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조금씩 써먹으니까. 아셨죠? 좀 다 써먹어요. 한 올라가면 다 써먹어요. 하나 둘 알아가지고는 안 돼. 솔로몬은 모든 걸 알았어.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상태의 능력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은 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었어. 바로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국가의 하나님의 한 아들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듭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본성 품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자야. 그러니 한 가지 은사만 있다 해서 그것만 써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해야 되고 헌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기 몸을 헌신함으로써 시작되고 헌신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부터는 말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이런 분으로 성장하시기 바란다고 말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국을 말이에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왕이 있었는데 그때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설계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말입니다. 1740년서부터 1830년대까지 산 그런 위대한 설계자였는데 그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공간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많이 와서 설교를 듣게 되니까 그는 나중에는 종종 사람이 많이 올 때는 그 사람을 다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야외로 데려 나가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빅토리아 여왕은 말입니다.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앞뒤에 경비원을 세우고서 지나가다가 그 설교자가 하는 그 목소리를 잠시 듣기 위해서 마차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로랜드 힐이라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 순간 그 목사의 설교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를 냈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한 혼을 높은 값에 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주는 그에게 이 한 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은 한편에 있는 이 마귀 사탄은 좋소, 내가 그를 사겠소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그를 부귀영화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부귀영화 속에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혼을 사겠어. 그러고 나서 내가 그에게 넘치는 재물을 주어가지고 말입니다. 평생도록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아, 최고죠. 그러고 나서 또 한 말이 내가 그에게 말입니다. 치리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것은 천수에게겠죠. 부귀영화 명예거증이요. 그러고 나서 그 마귀는 뭐란가 하면 그렇지만 한 가지가 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죽었을 때는 그 혼을 나이가 갖고 가겠다. 어디로 갖고 가겠어요? 아멘. 그렇게 해준 이후 나는 그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편이 있었는데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사겠어. 나는 내 목숨을 그에게 주어서 내가 죽음으로써 그 혼을 내가 사겠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피를 흘려서 그가 죽을 죄를 대신 내가 죽음으로써 그 혼을 내가 이 세상 사겠다. 그렇게 마음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데 그는 내가 산 그는 이 세상에서 고난,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어려움 안에서 곤란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영원한 생명이신 내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겠다. 그걸 보장하겠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빅토리아 여왕은 얼떨결에 힐 목사가 당신은 당신의 혼을 누구에게 팔겠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빅토리아 여왕은 순간적으로 뭐라고 하면 나는 내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팔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어요. 그의 생애는 말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던 여왕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한테 혼을 파시겠습니까? 이미 파셨죠? 이미 파셨어요. 우리는 좀 있으면 화평의 하나님 앞에 가서 아련을 하고 기쁨으로 안을 것입니다.